시원성가에 참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10월을 시작하는 1일이면서 10월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화창한 10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불의 명작을 남긴 러시아의 작가요, 개혁가요, 사상가인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라고 하는 다소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매우 재미있고 그리고 따뜻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을 읽어보면 미하일이라고 하는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한 여인의 목숨을 거두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하일이 그 여인을 찾아가 보니 그 여인은 갓 태어난 쌍둥이의 엄마였습니다. 전사를 알아본 여인이 어떤 낌새를 알아차렸는지 간청합니다. 전사님 제 남편이 얼마 전 숲에서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어서 며칠 전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게는 일가친척이 아무도 없으니 제발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제 손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전사는 그 말을 듣고는 차마 그 여인의 목숨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어긴 이 천사 미하일에게 벌을 내려서 이제 벌거숭이가 되어 땅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되면 내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미하일은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받은 세 가지의 질문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천사 미하일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벌을 받아 날개를 잃은 채 사람의 모습으로 벌거숭이가 되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운 겨울 이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길가에서 떨고 있는 미하일을 길을 가던 세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세몬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미하일을 집으로 초대해 소박하지만은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세몬은 제대로 된 외투 한 벌 살 수 없는 변변찮은 형편이었지만은 사람을 궁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미하일은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미하일은 하나님의 첫 질문,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고 미소 짓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 속에는 궁밀한 마음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미하일은 그 깨달음과 더불어서 이제 세몬의 집에 기거하면서 구두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체 높은 신사 한 사람이 찾아와서 구두를 만들 때 넉넉히 1년 동안 실을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한 구두를 만들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 미하일은 또 한 번의 미소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신사는 다음 날이 되기도 전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하일은 원하는 구두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들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던지신 두 번째 질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쌍둥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구두를 이제 만들기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익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미아엘이 자신이 목숨을 거두어 가려고 했던 한 여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운명에 따라 연달아 부모를 여의었지만은 다행히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전사 미아엘은 이 아이들의 건강히 잘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낸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을 모두 깨닫게 된 미아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돌스토이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나면서부터 완전한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털옷을 입고 나오는 동물들과는 다르게 벌거숭이인 채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돌봄 속에서 사랑을 먹고 자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먹고 자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도 주시고 또 이웃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전도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전도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의 상황은 기쁨보다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절망적인 상황에 그대로 내몰리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그가 그렇게 반복해서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헛되지 않은 것을 찾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인생에서 무엇이 유익하냐, 보람된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도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 앞에다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더 나은 것은 알고 있지만은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다 죽더라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논리를 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 라고 하는 그 준엄한 사실 앞에서 사람들이 유익하고 보람있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씩 놓고 다시 묻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유익하고 보람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헛된 것 하나하나를 지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덧없이 짧은 인생과 죽음 앞에서 지식이나 쾌락이나 그 무엇이라도 한낱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는 그 바람과 같이 허무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인 전도서 5장에서 전도자는 특별히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며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재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목적이요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재물에 대한 결론은 재물이 많이 쌓여도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니 왜 전도자는 재물이 풍요한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재물이 풍요할수록 좀 더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없이 사는 것만큼 고단하고 힘든 삶이 어디 있습니까? 궁핍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전도자는 제 아무리 크고 많은 부와 재산도 죽음이라고 하는 무거운 기준 앞에 세웠을 때에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사람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온 것처럼 그 나온 대로 다시 돌아가기에 그 같은 재물에 너무 매여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이 가치 있고 보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곧 우리의 삶,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과 인생을 선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수고하지만은 그 수고함으로 얻은 몫으로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은총이자 선물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삶을 비관하는 허무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헛되지 않은 것, 곧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바뀐 중요함의 순서를 다시 바르게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식이나 지혜나 또는 재물이나 명예 모두가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는 그 삶의 목적이란 단지 나만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목적과 함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 더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좀 싱거운 그러한 답입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우리에게 준 그 참으로 귀한 날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땅에 보내신 삶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쉬운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덧없는 인생살이에 그게 마음 쓸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삶, 참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 그 선물을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시편 1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가까이 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행복한 사람을 8가지의 모습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해지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행복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행복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결코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악을 멀리하는 것이라면 또한 악한 힘에 맞서서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편이 가르쳐주는 그 행복은 어떠한 소유가 아니라 악을 멀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일 뿐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바로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산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보다는 미움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기뻐하기보다 배 아픈 것이 사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같은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무게 앞에서는 너무나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삶이 너무나도 거창한 삶 또는 큰 희생이 따르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단지 내 삶의 자리에서 미움보다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는 칭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교만하기보다는 좀 겸손하게 살라는 것이죠. 남보다는 남을 더 인정하며 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앞에 죽음을 놓고 보니 그것들이 헛됨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깨닫게 된 것은 하루하루의 삶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참으로 잘 보내야 하는데 그 은총의 선물을 선물답게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은총의 선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아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전도자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삶, 무엇과 비길 수 없는 보람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와 같은 그 은총의 선물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가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본데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이웃의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복된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